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언브로큰이라는 영화였습니다. 주인공은 미국 대표 육상 선수였던 루이 잼퍼리니입니다. 이 루이스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육상 선수로 참석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고 미국 공군에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폭격기 승무원으로 참전을 하게 되었고 일본군과 싸우다가 폭격기가 바다에 추락을 합니다. 태평양 바다에서 47일 동안漂流합니다. 굶주림과 목마름 그리고 상어들의 공격에 의해서 동료들이 1명, 2명 죽어갔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 루이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에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불행하게도 일본군 군함에 발각이 되어서 일본군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됩니다. 그곳에서 불행하게도 2년 동안 혹독한 폭행과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루이가 올림픽 대표 선수라는 것을 알고 일본군 장교는 이 루이를 학대하고 고문합니다. 그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계속해서 고문합니다. 하지만 루이는 끝까지 넘어지지 않습니다. 끝까지 꺾이지 않습니다. 영화의 제목이 언브로큰, 무너지지 않는다, 깨지지 않는다, 꺾이지 않는다, 부러지지 않는다 라는 뜻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전쟁 후에 그가 일본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자신을 고문하고 괴롭혔던 그 일본군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요. 루이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의 삶이 바로 루이의 삶이었죠.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언브로큰, 무너지지 않는 성도, 꺾이지 않는 성도, 부러지지 않는 성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의 신앙과 의지를 꺾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애써서 회복하면 온갖 시험과 유혹을 통해서 다시 넘어지게 합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 신앙생활에 만족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잘하는 거야. 너무 빠지지 말자.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적당히 해, 적당히 믿어. 현상 유지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만족하겠다는 거예요. 현상 유지. 진정 중요한 것은 겨우 현상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겨우 회복하는 정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자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이 멈춰버리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죠. 우리가 겨우 현상 유지나 회복의 정도가 아니라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서 안락한 삶이 보장이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의 총리로 귀환을 합니다. 예루살렘의 총리가 되어서 권세를 부른 것이 아니라 백성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성벽 재건에 전심전력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대적들의 공격들이 많았어요.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꺾이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공해냅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그럼을 통해서 집요하게 해방했던 이 산발랏, 도비앗, 게셈과 같은 이방 대적들은 낙심합니다. 우리 6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기서 낙담하였으니 라는 뜻은 엎드러졌다, 넘어졌다, 장심했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들이 그 성벽 재건을 하지 못했을 때는 당당했던 그들이 성벽을 완공하고 나자 낙담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대적들이 낙담을 했을까요? 성벽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성벽이 재건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낙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에 대해서 분명 6장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왜 낙담했습니까?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것 때문에 낙담했어요.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다. 누구의 역사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대적들은 깨닫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만들어내는 분명 미라클 메이커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미라클 메이커들이 있었어요. 기적의 창조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무엇이 있었느냐? 바로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이 있었어요.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성벽을 재건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권세를 포기합니다. 대적들의 온갖 회방을 받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들을 설득했고 대적들의 도전과 유혹을 물리치고 공사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라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그 나라를 이끌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도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교회를 이끌게 되는 거예요. 가정도 그렇죠. 그 가정을 사랑하면 그 가정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 가지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사랑, 교회 사랑, 가정 사랑. 그리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많은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배고픔 속에서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주야로 성을 쌓아 나갔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배고프다고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적을 만들어내는 미라클 메이커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에 수고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기적 같은 일들이 항상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의 나라 사랑도 중요하고 백성들의 수고와 헌신도 중요한데 진짜 중요한 건 이 세 번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대적들이 말한 것처럼 사실 이것은 사람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수고하고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나라를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마다 도와주셔서 마침내 그 성을 완공하게 됐죠. 대적들은 그들의 의지를 꺾으려고 했어요. 역사를 중지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손에 힘이 있게 하여 주세요. 결국 대적들조차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라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만일 느헤미야가 또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대적들을 더 두려워했다면, 그들과 타협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의지했다면 대적들이 낙담한 것이 아니라 아마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낙담하고 말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어리석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최상의 길입니다. 시편 115편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여 너희의 방패시로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은 이 성벽을 완공하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되죠. 오늘 말씀 느헤미야 7장은 전환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전환의 장.
뭔가 일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동안엔 성벽 재건이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고상한 목표를 향해서 전환하는 장이 바로 7장이라는 거예요. 전환기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성전을 이루고 여기에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눴죠. 그런데 이제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새 성전으로 옮겨가야 하는 전환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전환기를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부흥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전환기를 어떻게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전환기를 어떻게 하느냐, 진짜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히 성을 쌓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성을 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것이 느헤미야의 최종 목표였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성벽 완공하는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만 건축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 재건을 통해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나아갑니다. 느헤미야의 최종 관심사가 그거였어요. 최종 목표가 그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면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목적과 수단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성벽을 어떻게 하면 건축할 수 있을까 수없이 노력했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쉬지 않았어요. 그 결과 드디어 1절에 보니까 문짝을 달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성벽을 완료했습니다. 재건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동안 내적으로도 힘들었고 외적으로도 방해가 많았습니다. 극적으로 긴장 속에서 그 일들을 치루어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벽을 완공했으니까 마음이 풀어질 거 아니에요. 이제 좀 됐다. 이제 좀 쉬자. 할 만큼 했다. 하면서 쉬고 싶을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또 이제 할 일은 다 했으니까 나는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왕의 술 맡은 간원으로 하면서 좀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건축 작품으로 그 성벽을 지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와, 어떻게 52일 만에 이 성을 지을 수 있었을까? 무용담을 들려주면서 자랑거리 삼으려고 그 성벽을 지었을까요? 아니, 안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원수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벽을 세웠던 거예요. 이것이 수단이죠, 수단. 곧 성벽은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수단과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본문 1절에서 있는 것처럼 문지기를 세웁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세웁니다.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문지기는 누구일까요? 안내위원이에요. 노래하는 자들은요, 찬양대입니다. 레위 사람들은요, 설교하는 목회자입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찬양대를 조직하고 설교자를 세우고 안내위원들을 세운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요?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목적과 수단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학생들이 왜 공부하냐고 물어보면 돈을 많이 벌려고요 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라는 거예요. 왜 사냐 하고 물어보면 그냥 웃어요. 그냥 웃어요. 왜 웃을까요? 인생의 목표를 모르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가정생활 하면서도 목적과 수단을 혼동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을 낳아서 교육을 시키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은 수단입니다. 목적은 무엇인가? 나와 내 자녀들과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진짜 목적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목적이 아닌 수단을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가정이 흔들립니다.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수단이 아닌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휴전 상태와 평화 상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답니다. 휴전 상태와 평화 상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이라는 악한 사람들의 수 없는 공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공격들을 막아냈고 참아냈고 인내했고 결국 성벽을 완공해냅니다. 그랬을 때의 대적들이 낙담을 하죠. 다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는 우리 성벽을 완공했으니까 이제 됐다. 끝났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안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평화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는 대비합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자신의 동생 하나냐를 예루살렘 경비대장으로 세우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키게 하고 성을 파수할 사람들을 세우고 성문을 열고 닫는 규칙을 세워줍니다. 우리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주신 말씀에 보면 이 성문을 열고 닫을 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닫는 규칙도 세워줍니다. 방비하고 있는 거예요.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평화 상태가 아니라 휴전 상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각각 자기가 사는 곳의 건너편을 지키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주인의식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성은 너희들의 성이다. 너희들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 주인의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그 교회의 주인의식을 가지면 그 교회는 부흥해요. 그런데 이 주인의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 언제든지 다른 교회로 옮길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보따리를 싸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주인의식이 없이 신앙생활 하면은요, 교회에 정을 못 두는 거예요. 주인의식이 필요하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그 주인의식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지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수단이 아닌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고 항상 방비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회복해서 부흥으로 나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충성하는 지도자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충성하는 지도자를 세울 때에 비로소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벽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라도 어떤 위정자를 뽑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좌우되잖아요. 회사도 어떤 대표, CEO를 뽑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운명이 좌우됩니다.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회사를 그만두고 물러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문 닫게 생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스티브 잡스가 다시 대표로 취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 최초로 이 스마트폰을 개발하죠.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 지도자 한 사람을 어떻게 뽑느냐, 교회도 어떤 일꾼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교회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목회자도 중요하지만 목회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장로, 권사, 안수집사예요. 이 일꾼들이 어떻게 하느냐, 얼마만큼 충성을 다하느냐, 교회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제 말이 너무 과장됐습니까?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들을 세웠을까?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주신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조건을 받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인가를 봤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뛰어난 사람을 뽑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 무리들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뽑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본이 안 되는 사람을 뽑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생활 게을리하고 기도 생활 게을리하고 성도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뽑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언젠가는 항정직을 선출할 때가 올 겁니다. 언제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들을 세울 때 이 두 가지 조건은 꼭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뛰어난 성도, 이 두 가지 조건을 보고 뽑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도 회사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국가, 회사, 교회가 회복해서 부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 조건에 합당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맡겨진 직분에 충성스러운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뛰어난 성도들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회복을 넘어서 부흥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